오늘은 온전히 밝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하나의 사건이 기술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개되어진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무리가 놀라죠. 그런데 모두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그럼 보고 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 비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하여 명백하게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자신을 배척하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여자가 소리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7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지금까지 봐왔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여자가 용기 있는 한 여자가 힘을 내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당시 유대의 문화를 조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어머니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자입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종교 지도자들의 비방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이 한 여자의 외침,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외침이었을까요? 단순한 그 한 여자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당시 그 무리의 대부분의 사람의 소리들을 대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외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유대 랍비의 문헌을 완전히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이 한 여자의 외침이 거슬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랍비의 문헌에 보면 메시아를 찬양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 여인이 마리아를 찬양한 문구, 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칭찬한 문구, 이것이 유대 랍비의 문헌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이 랍비의 문헌을 알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는 이것이 탁 귀에 박히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 그들은 기득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귀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이 찬양하는 소리. 하지만 대중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과연 이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개념을 넓혀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마리아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자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마리아가 복됐냐면, 마리아에게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을 해주죠. 이 예언을 들은 마리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시 마리아는 동정녀의 상태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잉태를 한다. 당시 유대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돌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돌 맞아 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일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다. 마리아가 진짜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들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또 나옵니다. 가까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죠. 한 명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한 명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마리아. 10장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다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정의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노력의 기미가,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들으려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나의 정신은 다른 곳에 완벽히 쏠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만 여기 앉아 있을 뿐, 육체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고 하는 척할 뿐, 과연 나의 영혼은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들으려 애쓰십니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쓰십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묵었던 땅을 우리는 기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쓰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기적, 증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악한 세대요. 악한 세대.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에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무리들은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보았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해서 나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한 세대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 말씀하셨을까요? 거꾸로 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했을까요? 심술나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나는 도저히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기적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더 큰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그들에게는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표적,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이것이 가장 큰 표적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나오셨으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세월이 많이 지난 후 하나님의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가장 큰 표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가장 큰 표적이 자신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라는 선지자,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른 쪽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선지자.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친 선지자. 이 한마디, 크게 외친 것도 아니고 소심하게 외친 이 한마디로 인하여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세상에 삼킴을 당하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시지요.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바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친 결과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표적의 주인공, 가장 놀라운 표적의 주인공, 그분이 그들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남방 여왕, 즉 스바의 여왕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주전 BC 612년에 멸망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도 적어도 요나의 이 작은 외침 앞에서는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애써 부인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답답하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애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방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33절에서 36절 사이의 말씀에서 밝혀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빛이 왔고 참 빛이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참 빛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의 눈이 깜깜합니다. 꽉 감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십니다. 한마디로 명령하시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똑바로 눈을 떠라. 눈을 똑바로 떠라.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아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이가 바로 여기 있는데 가장 큰 표적이 바로 내 눈앞에 있고 가장 큰 표적이 내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눈을 똑바로 떠서 똑바로 보아라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온전히 밝아질 것이다.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복이 있는 자들일까요? 복이 없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혹시라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가장 큰 표적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참빛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비춰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앞장서서 그 빛을 내 앞길을 비춰주시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손전등을 비추고 갈 때에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손전등이 비춰지고 있는 비추어지는 그 길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손전등을 앞에 비추고 뒤를 보고 걸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걷고 있습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허황된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일침을 가하신 것처럼 똑바로 쳐다봅시다. 바로 보고 우리의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표적,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최고의 표적, 그 최고의 표적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손 내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표적을 원합니까? 최고의 표적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기적과 이것만큼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보다 한 발짝 앞서 가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